하나님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내면의 부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소문하십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태어나 성령의 집에 장합사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담을 창조할 때 있었던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내면의 부기능력은 속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주인은 임재하에 계시기 때문에 내면의 능력이 강해져야 세상을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능은 자신 안에 성전의 성령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온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 성전 안에 하나님부터 권능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부기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성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분출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면의 권능이 강해지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고 자기 노력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막연하게 말로 하는 이론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면의 권능이 강해지지 못하고 내면의 부기 능력이 강해지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행에 치우치는 믿음 생활을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속성을 장관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오늘 말씀에 나온 에베소교회 성도들 위한 바울의 사도의 기도문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는 속사람이 강건대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발명하 여기 속사람 능력이 강건하고 없으면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죄가 없는 성령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물론 속사람 복음은 그것을 내면의 복음에 사람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뜻인데 속사람이 무엇이고 겉사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겉으로 나는 외모를 말한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 외모도 강건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성형수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도 나의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업이나 재산, 권세, 명예가 우리 겉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면의 능력, 내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직업이나 재산, 권세,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품이 나타나는 거.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기도하면서 겉사람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 속사람으로 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영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영으로 살아나고 그 속사람으로 온전히 지배된 사람과 통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 겉사람은 오히려 늙고 썩어지고 사할 것이면 장차 혼할 것을 말하면서 속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된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고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마음이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건한 것은 뚝심이 세다, 심지가 곱다, 자존심이 강하다, 정직하다, 생각이 건전한 뜻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근데 사도 바울은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 다시 3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강건한 마음에 그 마음에 누가 계시는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이 강건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 강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기능력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부기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무엇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으로 하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발점입니다. 여기에 더는 계시다라는 말은 거하다라는 뜻인데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원히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자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인도 모시는 이상, 물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 보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오순절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냄을 받은 성령의 오순절 마가사 모인 제대 마음속에 주인을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성령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거하심으로써 거처를 확장하셨고 그 거처가 오늘 우리에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서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중생한 사이가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으로도 승계할 때까지 건강하시게 일할 수가 있었으며 오늘 말씀에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교회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건강이란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던 단지 무병하나 허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상태, 단순히 병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건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육체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면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다. 속사람의 건강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속사람 물질로서 건강하게 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오직 경건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 그때 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경건한 구석에 건강이 깃들어 있는 거고요. 경건이 없는 건강이라면 몸부림의 바람입니다. 거룩함 속에 진정한 건강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떠나서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배 3장 16절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고 받아들이고 주인을 모시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5차원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채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4차원의 초인적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되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구기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공부할 때 비로소 강건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적 건강이 여기 있습니다. 신학적인 경건이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후패해져 갈지라도 속사람은 보고만 해도 날로 젊어지고 싱그러진다고 바울사는 말했어. 심리학자들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탈령이라는 심리학자는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에 대해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존재의 개발성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서 나는 다예요. 이건 요즘 소위 신세대의 특징이란데 그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자기 나름의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가 되겠다는 이기적 개별성과 다르고 남과 비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건강한 인격체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의 진리를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 말에 자주지 당하지 않아요. 사람 말 듣고 행동해가지고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고 상단점이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자신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적게 받으면 적은 대로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를 노예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은 존재를 개별적으로 생각하여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개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신대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라는 거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크리스의 문제는 주변 사람 의식하는 데 출발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자기 안에 관심을 가져야 그 말이에요. 자꾸 보이는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면 자꾸 바깥에 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기 위해 영혼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왜 영혼 성령 충만하면 자기 안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부기능력을 강화시키고 부기능력이 자기를 뭘 겉사람을 점령해 나와가지고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원 깊은 사람이 돼야 부기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으니까. 인간의 혼은 육체를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영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교통합니다. 아담과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핀줄 세계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육체가 돼 버리니까. 여기 지나가 통할 수가 없어요.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귀신이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신병으로 영적인 병인데 신병을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 잘 알아라고 이해하세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늘나라 좀 떠나가는데 싹 이만 쫓아내려고 그러고 하늘나라 안 되려고 이렇게 떠나가나요.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머리 집중. 아마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갈 일이야. 그러면 귀신한테 당하지 않을까.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해결받는지 모르고 쫓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육과 영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영적 세계를 통해 교통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복하시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을 오셨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걸 돌보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자꾸 남 보지 말고.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 시간이나 노력 또는 돈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영혼 속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성령을 충만하면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온천을 갖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네 맞춰보면 16, 20절.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혼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체 관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은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알맞게 먹고 운동, 적절한 음식, 건전한 생각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전문가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온갖 염려에 쌓여 살며 두려운 것들을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늘어난 건강센터나 건강식품적 식생활에 관한 수많은 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 영혼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무관심하고 게으름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을 보려고 하면 한참 더 깊이 성령 거듭나야 자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자기 속사람을 봐가지고 자기 안에서 부기능력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분주함과 산만함이 어쩌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바쁜 일이 너무나 영위에 있는 탓에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무관심하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자기는 영혼 없는 존재처럼 보일 정도로 영혼에 대해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젊고 건강했으며 게다가 하늘나라 잘 돼서 재산이 점점점 불어났으면 농사를 지었다 하면 남보다 2배, 3배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나중엔 싸울 탕도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가끔 창관을 들러보는 것보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에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줬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유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성령이 와야 내면을 보는데 내 영혼하라고 스스로 말하기는 했지만은 정작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영혼의 저절을 잘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질 풍성하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보이는 것만 주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텅 해가지고 내면에 문제를 내가지고 그냥 문제가 있다면 그때서 정신 없어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봐요. 우리 목사님 그래? 관리 안 하고 자기 내면 관리하라고 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떨렁하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하게 생각해. 니들이라도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 예, 영혼,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능력과 부기가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길잡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 은퇴할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히 생각하세요. 빨리 성령으로 장해가지고 잘 하늘나라 성전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몸을 잘 위하면 영혼은 저를 따라올 것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네. 그러면 내 입에 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간이 영혼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는지 성경에 보라는 얘기예요. 그건 한참을 깊은 상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지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예정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한 날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움이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용납하자마자 영혼이 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밑에 숨어버렸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안 나간 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치고 나와야 돼요. 자꾸 예배당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리 속에서 영적으로 깊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청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의 진동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나와서, 함께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를 사모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겉사람 밖에 세상만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되는 게 있지. 해가지고, 되는 거 있지. 자기가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면 되는 거 있다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을 듣는 걸 기뻐합니다.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내 영혼이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내가 인생을 지금 71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모래바위에 소리치는 사람처럼 배를 가르지 못하며 낙담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자포자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고 얼마나 불평하면서 예, 혈기 분을 내면서 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잠잠하게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여 피할 지혜를 받아 순종하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 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함정으로 한닥이 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에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사세요? 아무리 세상이 발되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풍랑을 만날 때 뒤집어졌다고 다시 제자로 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만
높고 한쪽은 낮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을 건강을 위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9절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 여기 마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잘 먹고 잘 먹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놔두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 영혼을 영양분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배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내 영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다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식이요 형식일 뿐입니다. 은혜는 삶의 축복의 삶입니다. 바로 거기에 삶의 기쁨이고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와요. 속사람 말에서.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바람 부는 곳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은혜의 삶이 나타납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생수강이 끝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메마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계속해 주십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많은 샘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더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얻기까지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방해했는데 이 성령 은혜를 받으면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이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충만해버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선이 필요하고 정기가 승복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예, 하나님께 기대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십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 아이가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쓰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오는 사자가 두려다니며 상치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유혹받을 때마다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를 받아 마귀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마귀에게 골칫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마귀가 비웃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력,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은 영혼에 달렸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과 영혼이 망가지도 않도록 관리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두 다리의 힘으로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건강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면 당연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잠재의식에는 상처 스트레스 모든 병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정리하면 여러분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고 그걸 누가 정리해요? 세상 약으로? 의술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오셔야 다 정리가 돼요. 아세요? 그래서 내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기 능력이 자시 하나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건강검진을 최소한으로 들어야죠. 건강검진 잘해서 영적 건강검진, 육체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영적인 건강검진도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건강이 회복될 때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혼의 자유를 짓누르는 근성학성, 분노, 혈기, 증오와 적개심 모두 내어 성령 근성으로 쫓아내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영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자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일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안에 살려가려고 노력하였어. 거룩하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자기 방식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몸이 하늘나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을 살아야 하나님 보호가 있어서 영혼의 건강 속삭임의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건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영적, 정 육체 부조화가 발생해가지고 건강이 적신하고 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제 심령을 한날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그걸 봐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다. 하늘나라가 되면 귀인 떠나갑니다. 귀인 떠나가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제발. 부터 은혜 충만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기의 부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부기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